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교회에 와보니까 여기 아름다운 트리가 있죠? 트리가 생긴 모습을 보니까 연말이 부쩍 가까워왔고 연말이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트리를 준비해 주신 우리 집사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트리가 어떤 의미인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는 흔히 성탄절을 생각하지만 그러한 의미가 사실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유래를 찾아보면 독일에서 연말에 나무를 잘라서 이렇게 장식을 했었는데 이 세모난 모양이 하나님을 향한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트리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의미보다 오늘 이 시간 이 트리를 보면서 본래의 의미인 하나님을 생각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기도주일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저녁에 함께 모여서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였습니다. 아마 각 가정에서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기도하셨겠죠? 그런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제목 가운데는 많은 부분들이 교회의 부흥과 회복에 관한 기도였습니다. 어쩌면 근래에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가 있다면 이 교단의 회복, 그리고 교회의 회복, 그리고 교회의 구성원들인 우리의 회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도 제목은 늘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그것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린 이 기도는 응답되리라고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천사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용하여 또 베드로의 옆 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노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며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문 앞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재밌는 예화를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아마 너무나도 유명한 예화라서 성도 여러분들이 아실 수도 있습니다. 예화는 이렇습니다. 한 교회가 상가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교인들과 목사님은 한마음으로 교회의 부흥과 선교를 위해서 힘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가에 있던 교회 지하에 다른 이 상가가 또 들어오게 되었죠. 그런데 그 상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이트 클럽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교회를 위해 힘쓰고 있는 교인들 앞에 위기가 닥쳐온 거죠. 저녁 예배를 드리려고 가보니 뭐가 켜 있어요? 나이트 클럽이 운영을 하고 시끄럽게 음악 소리가 나오는 것이죠. 그것으로 된 줄 알았더니 이 사람들이 저녁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밤새 시끄럽게 노래를 틀고 술을 마시고 새벽까지 그곳에 있는 것이죠. 아침에 와보니 술 취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은 도무지 이 어려운 난간을 이길 방법이 생각나지가 않았습니다. 교인들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교인들은 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나이트클럽 때문에 우리 교회가 도무지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 나이트클럽을 나가게 해주십시오. 망하게 해주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 나이트클럽을 사르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정말로 이 나이트클럽은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교회에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이트클럽에 누전 사고가 나서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트클럽은 더 이상 영업을 못하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나이트클럽 사장은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법정에 목사님을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불나라고 기도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됩니다. 목사님은 결국 법정에 가게 되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정말로 나이트클럽에 불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판사님, 불이 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불이 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우리 교인들 다 부자 될게요. 물론 유머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적 유머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우리의 기도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청년반 청년들은 종종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 도무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을 하거나 카톡을 보내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죠. 그 요청을 받으면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래, 내가 기도하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기도 요청을 받고 기도를 한 후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을 많이 갖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해결되었는지 연락해서 묻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어떤 기회가 있어서 들어서 알게 된 경우는 있지만 관심을 갖고 알아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누군가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고 간절히 기도를 부탁했을 때 성도 여러분은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연락하십니까? 고개를 좀 끄덕여 보세요. 우리는 사실 잘 연락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내가 드린 간절한 기도가 응답된다고 믿는다면, 그렇게 믿고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그 기도를 응답하셨는지 궁금하지 않을까요? 너무나 기대가 되지 않을까요? 때로 우리의 기도는 형식적이지 않았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성경절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너희 아무거나 다 기도해라, 로또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로또 당첨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아닌 줄 아시죠?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며 응답하실 힘과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그냥 흘려보내시지 않으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를 드림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구했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리라.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다면 그 기도는 분명히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믿고 기도하고 있나요? 아니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기도주일이니까 간절히 기도는 했는데 믿지 못하고 기도하지는 않았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 기도주일 동안 이곳에서 모여서 물론 간절하게 잠시 동안 기도했지만 여기에 모인 성도들은 밤낮 정말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 이들이 기도했을까요? 이들에겐 지금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초대 교회를 이끌던 어쩌면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지금 붙잡혀서 감옥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너무나도 불안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인데 문제는 어떤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처형되겠다, 죽겠다 하는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그 사람의 어머니의 집에서 다락방에 모여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교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는 데는 이 배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에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증오심이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단지 당시에 이스라엘 일부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그가 다스리고 있는 유대인들과 좋은 관계를 계속적으로 좀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자신의 말을 잘 듣고 자신도 그들에게 좀 인기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13년 됐던 때에 야고보를 사로잡아 어떻게 했어요? 칼로 죽였습니다. 아마 그것은 로마의 처형 방식을 따라서 칼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목을 베었을 것 같아요. 참수를 한 거죠. 야고보를 죽이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너무나도 좋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야고보를 죽였다. 너무 잘했다. 우리 왕이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인기가 올라가자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여기서 멈추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더 뭐를 얻고 싶었을까요? 더 인기를 얻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들 중에 리더라고 일컬음을 받는 수제자라고 이야기하는 누구를 잡아야겠다? 베드로를 잡아야겠다. 그리고 그를 처형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6월절 기간이 시작될 즈음에 베드로를 정말로 잡아서 감옥에 넣습니다. 그리고 6월절이 끝나면 그를 처형하겠다라고 공표를 하죠. 이제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빠져서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감옥에 있습니다. 교인들은 이제 뭐해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기도주일에 했던 것처럼요. 사도행전 12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어떻게 빌더라?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여기서 사용된 이 간절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썼던 그 단어와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큰지 성도 여러분 좀 가늠이 되시죠? 그런데 간절히 기도했지만 베드로는 현실적으로 감옥에서 나올 수 있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나오기 어려워 보였어요. 군인들은 베드로가 혹시 탈출할까봐 더 철저하게 경비를 섰습니다. 6월절 기간이 시작되었는데 군인들은 4명씩 4개의 조를 이루어서 교대로 베드로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잠들고 혹시 피곤해질까봐 3시간씩 교대로 4팀이 베드로를 감시한 거죠. 그 감시는 정말로 철저한 감시였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이 감옥에 갇힌 사람을 감시하는 방식이 아닌 것이죠. 중범죄자
혹시 탈출할 수도 있는 사람을 감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감시하는데도 또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미 감옥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격분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얘기를 하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그 얘기를 하기 이전 시점에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을 붙잡아 어디에 집어넣습니까?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이들에게 어떠한 처벌을 하려고요. 어쩌면 이들의 생명을 좀 취하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밤에 나타나 이들을 구출해줍니다. 탈옥하게 해주죠. 사도행전 5장의 내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하면서 어떻게 돼요? 감옥에서 탈출시켜 주는 것이죠. 그러니 군인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헤롯 아그리파 1세도 마찬가지죠. 철저하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떠한 작은 틈이라도 줘서 탈출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상황을 보세요. 어때요? 매우 어렵습니다. 탈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깊은 밤이 되었고 성도들은 간절하게 기도하고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그 순간 내일이면 베드로는 처형을 당하는데 베드로 사도는 뭐하고 있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베드로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네,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옥중에 광채가 조용하여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그냥 잠든 게 아니에요. 천사가 나타났는데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막 광채가 나는데 쿨쿨 잡니다. 그래서 옆구리를 쳐서 뭐예요? 급히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할 만큼 베드로는 자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그는 분명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어떻게 돼요? 나도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와요? 잠이 오죠. 보통 잠이 옵니까? 선잠이 옵니까? 아니죠. 깨워서 일으킬 만큼 깊은 잠에 빠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두 분은 신뢰하시고 대부분의 성도 여러분은 기도주일 동안 그럼 신뢰를 못하고 기도하셨나 봐요. 다 마음속으로 대답하신 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성도 여러분께 설교하면서도 그러지 못한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때때로 성도 여러분의 모습을 조금은 닮은 것도 같아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요, 지난주 월요일 날 건강검진을 삼육서울병원으로 다녀왔습니다. 2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벌금을 합해서 내야 되는데 만약에 목사님이 받지 않으신다면 그 벌금을 월급에서 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제가 듣고 빨리 가서 건강검진을 받아야겠다 싶어서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갔습니다. 그런데 저의 처도 건강검진을 받을 기간이 되었기 때문에 저와 처가 같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이를 데리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들과 딸을 제 동생에게 맡겨두었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이제 마치고 이제 혈압을 재려고 하는데 저에게 한 통의 연락이 왔습니다. 제 동생에게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빠, 건강검진 언제 끝나? 빨리 와. 지금 다은이가 너무 울어. 이러다가 탈진하겠어. 제가 그 연락을 받고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너무나도 불안한 것입니다. 막 긴장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혈압을 쟀습니다. 혈압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여러분, 긴장한 다음에 혈압 재면 안 돼요. 혈압은 편안한 마음에서 재야 되는 겁니다.
144에 90이 나왔습니다. 그 높이 나온 혈압을 보고 저는 아직 젊은데 혈압이 높이 나오니 또 뭐가 되었을까요? 걱정이 되었습니다. 긴장이 막 되었어요. 한 번도 이런 혈압이 나온 적이 없는데 내 몸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또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시 재보았습니다. 134에 88이 나왔습니다. 여전히 높았습니다. 진정이 안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하고 심호흡을 하고 쟀는데 121에 84. 그나마 무난하게 나왔는데 사실 젊은 사람의 혈압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계속 재봤지만 안 되더라고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그 다음부터 저에게 계속 마음에 불안한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하루는 저에게 어떠한 연락이 왔는데 후배 누구였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로 저에게 항의를 하는 것이죠. 제가 그것을 가지고 다른 목사님들께도 상담을 해보았습니다. 목사님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목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후배에게 제가 심한 말을 하지 않고 정말 네가 그렇게 느꼈니? 그럼 내가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행동할게 라고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는데 제 마음이 풀릴까 안 풀릴까요? 제가 목사만 아니면 그냥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얹힌 마음이 내려가지가 않아요. 그리고 교회에 왔더니 저녁에 기도주일 예배를 하는데 의성이가 시끄럽게 돌아다닙니다. 제 마음이 어떡할까요? 불안합니다. 얹힌 마음이 내려가지가 않아요. 너무 불안해서 제가 혈압계를 샀습니다. 혈압을 재보았어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성도 여러분? 얹힌 마음이 내려가지가 않아요. 계속 140을 넘게 나오는 것이죠. 왜요? 마음에 불안함이 있으니까요. 마음에 화가 있으니까요.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 마음을 얽매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누구에게 맡기라 그랬는데요?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라 그랬는데요.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날 아마 수요일쯤 된 것 같아요.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고 성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저는 가장 처음에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 저에게 있는 걱정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저의 마음의 걱정을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저에게 평안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성경절을 계속 되뇌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놀랍게도 마음이 좀 어떻게 됐을까요? 평안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때다 싶었습니다. 다시 혈압을 재보았습니다.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114에 80이 나왔습니다. 정상이었어요.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누구를 신뢰하지 못했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을까요? 그동안 기도하면서도 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지 못했을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계십니까? 이것만 나오네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분명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언제나 응답하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이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리뷰엘 헤랄드를 보면 선지자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잘 설명하고 계시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그 상황으로 인하여 겁을 먹지 않았다. 주님을 부인하고 나서 그가 제 위치로 되돌아온 후 그가 위험을 당할 때 그는 아주 용감하였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신 구주를 설교함에 있어서 고상한 용기와 담력을 보여주었다. 그는 감방에 갇혔을 때 그리스도께서 다음과 같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치 않아 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의 생명을 바쳐야 할 시간이 되었다고 믿었다. 그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졌죠. 깊은 잠을 자고 있을 때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베드로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허리를 이렇게 흔들어서 그를 깨우죠.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베드로의 모습 보세요. 얼마나 평안하게 잤냐면 천사가 지금 하나씩 다 얘기해요.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신발 신어라. 그러고 났더니 또 뭐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입는 거예요. 뭐 하고 있니? 겉옷 입어라. 그리고 또 뭐예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 잡고 빨리 나와라. 했더니 지금 베드로가 뭐예요? 이것이 꿈인가 생신가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뭐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하도 자서 비몽사몽 간에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 탈출해서 그가 아는 큰 길에 나오자 그가 비로소 뭐가 들었어요? 정신이 들었어요. 얼마나 평안하게 잤습니까? 그리고 그때 깨닫는 거죠. 아, 천사가 나를 구해줬구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구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정신이 들어서 이제 나를 위하여 지금도 걱정하며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갑니다. 그 발걸음이 막 기뻤겠죠? 막 재촉하면서 빨리 갔을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제가 또 읽어볼게요.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뭐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더라.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며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베드로가 대문에 섰더라 하니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옵니다. 당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뭐 가운데 있어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베드로만 사실 위기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재산을 뺏기고 잡혀가는 그런 위험 속에 다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데라는 여자가 먼저 나온 거예요. 뭐 하려고요? 이 사람이 우리를 잡으러 온 사람인가 아닌가 살짝 보려고 나온 겁니다. 나와서 보니 누가 왔어요? 베드로가 왔어요. 로데는 이 여자아이는 그가 베드로인지 단번에 알아차렸어요. 왜요? 어쩌면 그의 베드로의 음성이 너무나도 확실했기 때문이에요. 전에도 베드로는 그 음성 때문에 자신의 정체가 탄로난 적이 있지요? 왜냐하면 갈릴리 사람들은 그 특유의 음성이 있어요. 그 파투리 방언이 있습니다. 아마도 로데도 그것이 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그 음성을 듣자마자 오, 베드로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나서 뒤로 열지도 못하고 돌아서 막 집 안으로 달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뭐 됐습니다? 응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지금 누가 왔어요? 베드로가 왔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간절히 기도했던 성도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도들이 분명 간절히 기도했는데 믿고 기도했어요? 아니면 그냥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12장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말하는 내가 미쳤다. 하나 계집 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저희가 가로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어쩌면 이게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경비가 사모합니다. 4교대가 돌아가요. 1차문, 2차문이 있어요. 4명이서 1시간도 눈을 떼지 않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행하실 것 같아요. 이 방법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응답되었는데도 성도들은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자아이한테 말하죠. 야, 너 제정신이냐? 거기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러자 여자아이는 뭐라고 말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었어요. 베드로는 왔어요. 그랬더니 또 뭐라고 말해요? 그러면 베드로가 아니라 그의 천사가 베드로의 죽음을 알려주러 왔나 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각자 개인에게 수호 천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각자 개인을 돌보는 천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가 살아있을 때는 그를 돌보았지만 이제 그가 죽었으니 뭐예요? 죽음을 알리러 왔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는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으니 아니요. 그러니까 각자 다 섬기는 천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그렇기도 하고요. 그러니 이제 누가 왔어요? 베드로가 죽어서 천사가 왔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흘려보내지 않으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믿지 못했던 성도들을 뒤로하고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너무 답답하죠?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베드로가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셨죠? 걱정하셨죠? 제가 나왔어요. 빨리 나와보세요. 그제서야 성도들은 뭐예요? 나가서 문을 열어봅니다. 그랬더니 누가 왔어요? 베드로가 옥에서 나와서 그들을 찾아왔어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었으니까요. 베드로가 이제는 안전하니까요. 사도행전 12장 제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문 두들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야고보가 당시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교회를 치리하고 있던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에게 빨리 알려서 온 교인들이 간절히 기도하던 기도가 응답됐음을 알리고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주기 위하여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그는 이제 안전한 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우리 선지자께서 잘 설명하신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글이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사도는 즉시 형제들이 모인 집으로 갔으며 그때 그들은 거기서 그를 위하여 열렬히 기도하고 있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고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니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였다. 그리고 베드로는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베드로를 헤롯의 손에서 구하였으므로 신자들의 마음은 기쁨과 찬양으로 충만하였다. 기도가 응답되었으므로 신자들의 마음은 기쁨과 찬양으로 충만하였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까? 지금 또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주일 동안 하나님께 드린 간절한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됨을 믿으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받을 것을 믿음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주이도록 하겠습니다.